오늘은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을 너무나 잘 표현한 가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관심을 쏟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관심을 쏟는 그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진다는 것의 핵심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비싸진 않지만 아내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선물을 보더니 자기가 받았던 선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옷을 선물한 이유는 아내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던 것을 제가 기억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두 번째 구절이 또 더욱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나의 안타까움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때 나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둘 때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절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구구절절 은혜롭습니다. 특히 3절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동안 자신들이 범죄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더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오늘 본문 6장에 전에 있던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책망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적절하게 반응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가깝게는 오늘 본문 6장의 바로 전장인 15장 마지막 절 15절에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런 회개의 예언이 마치 6장에서 성취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짐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에 대한 확신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정말 아주 좋은, 절대로 그 용서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또한 확신합니다. 이제 3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새벽에 여명이 오듯이 해마다 가을비가 쏟아지고 봄비가 땅에 적시듯이 올 것이라고 마땅히 우리에게 비추어 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서로 회개하자고 독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하나님의 책망에 반응하며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이제 알자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한번 그 성경 단락을 잘 보시면은 그 위에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이 회개가 불성실한 회개라는 것일까요? 성경의 소제목은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니까 잠시 접어둘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주석가마다 또 어떤 성경 출판사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런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마치 하나님의 탄식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탄식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절 하반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또 그들의 인애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서로 독려하고 하나님 알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애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애가 무슨 뜻일까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4절을 너희의 인애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6절에서 이 인애라는 단어를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또 번역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인애, 이 헤세드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헤세드의 일반적인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등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 이것이 바로 인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충실한 인간적인 도리, 이것이 바로 인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 대한 인애가 부족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에게 행해야 될 도리가 부족하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지 않구나.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이 원하다라는 뜻은 히브리 하베츠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짐작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인간적 도리를, 하나님에 대한 그 도리를,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가 불성실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특별히 더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이 두 본문에는 같은 동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3절 중반부 보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구절 모두 빛과 관련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벽 빛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5절에서도 이것이 빛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화답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5절에 빛처럼 나오는 것은 3절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정의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나오셔서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빛처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분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정의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억울한 자들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이 빛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마땅히 하나님께 행해야 될 도리를 너무나 이슬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문법에는 평행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평행법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방금 보았던 3절과 5절도 그런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평행을 이루지만은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그 의미를 강조시키는 거죠. 이처럼 6절에서도 비슷한 단어끼리 서로 평행을 이루어서 반복함으로 더욱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6절을 보면은 제사와 번제가 평행을 이루고 또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이것이 평행을 이룹니다. 우리가 제사와 번제는 같은 개념이니까 당연히 평행을 이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어떻게 평행을 이루는가? 이것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 즉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적 도리가 어떻게 같은 의미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많지 않은 본문 중에 예레미야 22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라는 것은 요시야 왕을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 여호야김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너처럼 그렇게 안 했어 임마.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어. 그거 보면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알았던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지금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냐면은 곧 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것, 이것을 너희가 자랑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 이해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2장에서 지금 이 요시야 왕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변호하는 거 보니까 얘가 나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약 90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단어는 대부분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얘기한 단어는 20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인간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20번 정도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오고 또 주의를 기울이신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고 3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라는 어떤 그 마음, 이것이 3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 이 정서로서 우리의 감정을처럼 표현하시는데 가장 많이 표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슬퍼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20번 몇 번 안 되는 그 표현 중에 7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15장 5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48장 36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과 기렐렛 사람들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슬퍼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누구나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행하는 것, 인애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월호 사건을 잊지 못해 슬퍼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바라보며 남은 자들을 향한 인간적 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지요. 그런 마음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굳은 딱지가 붙어 있어서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 애통의 감정이 없다면은 또한 이태원 사고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쾌락에 빠져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면은 슬퍼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명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 안에서 온통 뒤집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뒤집혔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신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멸망해야 마땅할 이스라엘을 엎어버리시는 것 대신에 지금 자신의 마음을 엎고 계신 것입니다. 대개 이런 표현은 언제 많이 씁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 많이 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 왜 속이 뒤집어집니까? 첫째로는 잘못된 그 자녀의 모습 자체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너 그 잘못된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자녀를 위해 수고한 것이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인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자녀가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은 갑자기 그 자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변하니까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속이 뒤집혀지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느낄 수 있다면은 가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불길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불붙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애,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인간적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교리적 사실이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도 이웃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